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안 가운데 참 감사할 일이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2월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함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2월 첫째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을 주의 가운데 보내고 2월을 시작하며 첫 번째 주일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여러 가지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또 우리들의 샘비한 기도까지 우리의 시선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2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마음을 다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경을 써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샬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시간 나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물이 바다같이 온 땅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를 얻고 또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각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성도님 중에 김미경 성도님이 계신데 몇 달 전에 선교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급히 귀국해서 한국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동안 머물고 계시던 선교관이 수리하게 되면서 새로운 거처를 찾게 되어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난주에 새로운 거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무사히 이사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김명선 집사님 모친께서 지금 많이 위독한 중에 계십니다. 집사님 기도 부탁 중에 이왕이면 그 모친께서 참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 기도를 하시고 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김명선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참 만남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뜻깊은 명절이 되시고, 또 이왕이면 이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5절부터 14절 말씀. 하박국 2장 5절부터 14절, 구약 성경 1303면 하박국 2장 5절부터 14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그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상한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숙담으로 그를 평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은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아디 헛된 일로 평화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초등학생이 겨울방학을 맞아서 코로나 방학 생활규칙이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규칙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예.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철이 일찍 든 초등학생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어느 권사님을 만나 뵀더니 손주를 돌보시느라고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많이 힘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참 그분 말씀이 요즘같이 어려울 때 힘들기도 하지만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보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참 너무나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하면 더 자꾸 힘들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힘든 중에도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주셔서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월을 감사로 채워가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하박국서는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 간에 유다의 운명과 미래를 놓고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은 폭력과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타락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주실 겁니까? 또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루속히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계획이 있다. 그런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박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상하지 못한 너무나 끔찍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하박국은 어찌하여 연발하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의 맨 꼭대기인 성루에 올라가서 한편으로는 적이 오는지를 경계하여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응답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면서 그 응답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의인은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보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며 보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우리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단 하나, 믿음뿐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행하며 자기 힘을 과시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기세등등하게 잘 살며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놀라운 계획을 펼쳐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고 성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어려운 고난의 시절에는 그 고난이 틀렸어. 이렇게 우리 눈에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그것이 맞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 말씀에 드디어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마침내 오늘 본 말씀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단편적인 퍼즐이 아니라 그 퍼즐이 완성된 전적인 그림을 어렴풋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아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이유가 깨달아질 것이야. 이런 마음가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하소연했던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하소연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유다보다 더 악한 저 불의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멸망하게 만드십니까? 그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바벨론이 더 악한 나라라는 것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박국의 질문은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 유다 백성도 타락해서 지금 악한 나라가 되었지만 바벨론은 그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왜 더 악한 나라가 이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야 합니까? 아니 반대로 유다가 바벨론을 이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하박국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여줍니다. 궁금증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바벨론이 얼마나 화가 임할 나라, 즉 악한 나라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화 있을진저 바벨론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은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바벨론의 첫 번째 죄는 바로 탐욕. 하나님은 바벨론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며 볼모 잡은 것을 무겁게 등에 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당포를 연상케 합니다. 악질 전당포 주인이 남의 물건을 값싸게 후려쳐서 맡아준 후에 그것으로 갑질 노릇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자기 물건이냐 그렇게 마구 다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도 자기 나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5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계속 침략과 정복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7절에서 노략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강제로 빼앗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심지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고 그렇게 하는 그 태도를 가리켜 성경은 노략질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이런 상황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어쩌면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시작된 그 태도가 마지막에는 사망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의 탐욕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8절에 바벨론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노략했는데 나중에는 거꾸로 그 나라들을 통해 바벨론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정말로 바벨론은 이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주어진 뒤 불과 몇십 년 뒤에 하루아침에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벨론의 두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의 두 번째 죄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바로 그 죄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질서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 손해를 입히는 것도 불사하는 일명 보호무역주의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을 둘러싸고 강대국들이 백신을 싹쓸이 하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가만 그렇습니까? 기업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확산될 때 외국에서는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서 마트가 텅텅 비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다들 이울모하신 말씀이 한국의 뛰어난 택배 시스템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사실 물건이 충분히 공급되고 적당히 분배가 되면 굳이 사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 자기의 이기심이 발동하면서 사재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재기 열풍 중에 마스크에 대해서 그런 사재기 열풍이 불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2, 300원 하던 마스크가 갑자기 3,000원, 4,000원씩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 모든 문제의 발단, 그 근원에는 바로 인간의 탐욕과 더불어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기적인 욕심을 지적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즉 바벨론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민족을 정복한 것이 오히려 바벨론에게 화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바벨론 오래가지 못해 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이기심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다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균형 있는, 균형 잡힌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덜어내고 조금씩 마음을 비우면서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균형 있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벨론의 세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 보니까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문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 아담과 하와의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가리켜 일명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즉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의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문제는 그렇게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하는 일을 피로, 불의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의 피를 흘려가면서 남을 착취하고 남의 고열을 통해서 자기의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 착취라고 부릅니다. 착취.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이유도 바로 이런 착취의 일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바벨론이 이런 착취를 통해 이룩한 모든 것을 불태우시고 헛수고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렇게 악한 나라인 줄 아시면서도 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하박국의 질문이고 오늘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4절에 밝혀집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 여호와에 대한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유다 민족과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한정된 곳에 있었을 뿐이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다 각자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유다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었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단순히 군사력이 강하거나 약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믿고 있는 그 신이 강하거나 약해서 이기고 진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이기면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감으로 바벨론이라는 적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을 통해 전 세계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지식을 전파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이 정말 그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그 계획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퀴즈라서 당황하시겠지만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했는데 그 유다를 망하게 한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 왕의 이름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럼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아시죠? 예,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어렴풋하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 유다가 망한 것이고 유다의 신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유다를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을 크게 키운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흘러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8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해서 유다의 신인 여호와가 약하고 무능한 신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적진의 한복판에서 바로 유다를 정복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영적으로 정복하심으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왕 같은 존재였는데 그 왕 같은 존재 입에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것은 바로 자기의 모습을 닮은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깬 이후에 직접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바벨론 전국에 있는 각 총독과 관리들을 다 그 두라 평지로 불러 모아서 일명 그 신상 제막식을 하게 됩니다.
그 제막식의 자리에 정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평지로 몰려와서 그 신상을 바라보고 나팔이 울릴 때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그 신상 제막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 그 신상에 절할 때 오직 이 세 사람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만 꼿꼿하게 서서 절하지 않고 그 신상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이 세 사람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하게 회유하면서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잘 봐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끝까지 그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지게 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 속에 이 사람을 집어 던지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불타 죽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그 맹렬한 불 속에 던져졌는데 머리도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 사람 곁에 성경에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을 가리켜 천사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현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불 속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불 속에 나왔는데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온몸이 깨끗하고 멀쩡했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이고 그 집을 걸음토록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로 조서를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 전역에 그 조서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그 신상 제막식에 참석했던 그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각 나라의 각 지방의 총독과 관리들이 그 조서를 받아서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서 아마 입에 거품을 울면서 그 자기들이 본 그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마치 무슨 신화처럼 무용담처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겠죠. 자연스럽게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선포된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얼마 안 가서 페르시아에 망했는데 그 페르시아를 크게 일으킨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의 왕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고백을 했던 에스더가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2인자가 에스더의 삼손 모르드게를 몹시 미워하여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유다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또 심지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큰 나무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고 오히려 모르드게는 죽음 대신 오히려 하만을 이어서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고 이 일이 이 페르시아 전역에 퍼지면서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일이 이 에스더서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빌론에 망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짐작하게 되실 겁니다. 유다가 망한다는 그 말씀을 처음 들은 하박국은 몹시 낙심하고 절망했을지 모르지만 유다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이 온 땅에 퍼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겁니다. 정반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너짐으로 그 안에만 퍼져 있던 하나님의 지식이 이제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담이 무너짐으로 바벨론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유다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영광이 그렇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빠르게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 이 질병은 재앙이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위기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병을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실까?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의 핵심이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와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또 한국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또 이 질병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조만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현실이 지금의 눈으로 볼 때는 틀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때가 흐르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맞았구나, 그것이 옳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럼 가난한 마음의 소원 가지고 우리 지금 한번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부흥하신 아버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많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재앙이고 위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정말 하복처럼 어찌하여 면발한 그런 믿음이 약한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망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흘러넘치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릿속에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심령 예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